자, 오늘은 12강, 제 11장. 제 11장이면서 12강인 거, 맞지? 오늘 17강까지 다 하겠습니다. 17강까지. 혹시 11강까지 간 데는 없겠지? 한 두 번씩 나간 경우도 있지? 그래. 혼자 하는 건 아니지? 그래. 잘하고 있습니다. 자, 각 장이 그리 양은 많지는 않네. 보통이네. 자, 칭의, 제 11장. 우리가, 신앙 고백서이지만, 교리적인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죠? 항상 신앙의 뼈대를 잘 세워야만 거기에 이제 여러 살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교리 공부는 참 중요합니다. 자주 말하지만. 특별히, 요즘처럼 이단들이 득세하는 이곳에서, 말씀의 뼈대를 잘 세워놔야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참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캠퍼스 모임, 특별히 캠퍼스 모임이라든지 또 다른 동아리라든지 그 신앙인들 여러 모임도 있을 텐데 항상 이단들이 침투하기 좋은 환경이 캠퍼스에 많이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많이 발생하고 항상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분 다른 교친구 좀 있지. 외부 성경 공부, 그러니까 공인된 잘 아는 SFC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다른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일단 의심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데는 안 가야 돼요. 둘째는 꼭 그런 데는 아니더라도 친구들이나 또는 어떤 좀 아는 사람이 그 성경의 여러 가지 비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감추인 보화 비유 하면서 이걸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는 아직 감추인 보화처럼 아직 남에게 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이런 감추인 보화 비유를 또 많이 얘기하는. 배멸구라든지, 배도, 멸망, 그다음 구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또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종말의 때는 배도하는 일이 있다. 멸망받는다. 그리고 가운데 구원받는다. 이런 배도, 멸망, 구원 하면서 배멸구 이러고 있는데, 신청자가 많이 쓰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런 거라든지.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영성을 깨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빠질 거야. 기본적으로 배웠으니까. 근데 주변의 친구들이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때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붕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칭의. 의롭다 칭함받는 거죠. justification. 분명히 우리 죄인인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죠. 법적인 선언입니다. 법적인 선언. 근데 이게 법적인 선언인데 너 죄 없다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죄 없는 게 아니죠. 죄는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 그분의 피로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칭의의 의미입니다.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했죠. 법과가 있나? 이 의미를 잘 보면 살인자가 있어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정, 여러 가지 판단에 범죄 구성 요건에 위법성, 책임성 여러 가지 있잖아. 이런 것 가운데 하나 해당이 안 되면 뭐죠? 다른 생각이 안 나네. 범죄자가 안 되는 거죠. 벌을 받지 않는 거죠. 살인을 저질렀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죽였어도 범죄 구성 요건 일단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의도적이었느냐, 고의성이 있었느냐, 또 이런 거, 그게 범죄 구성 요건이거든. 옛날에 기억나네요. 가물가물한데. 너 옛날에 법조를 했잖아. 그 기본이지. 다 알지? 그 기본이잖아. 범죄 구성 요건. 그 다음에 위법성. 법을 위반했는지. 그 다음에 책임성. 즉, 꼬마아이. 이제 의사 능력 14세냐? 의사 능력도 별로 없는 10살 아이가
자기 칼, 용도도 모르면서 칼날장만 하다가 그만 실수로, 예를 들면 창문에서 떨어뜨려가지고 그게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서 죽는다든지. 분명히 그 사람이 죽였잖아. 하지만 책임성, 나이가 너무 오래가지고 의사 능력이 없을 때 때문에 그럴 때 살인을 저질렀지만 법에 의해서 형벌을 받지는 않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때 사형을 면제한다. 무죄라고 선언하지만 무죄 선언이라고 해서 살인을 저지른 그 자체는 없어지지 않죠. 이해돼? 무슨 말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칭의라는 게 뭐냐? 우리가 다 죄인이고 다 영적인 살인자들이에요. 범죄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선언을 한다고 해서 내 자신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전에는 분명히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재판장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 죄를 보게 되고 그 죄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되는데 근데 밖에 무엇이 덮여있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장은 우리의 죄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덮여져 있는 무엇을 보겠어요? 예수님의 피를 보게 되는 거죠. 대신 흘린 피. 알겠어요? 그때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예수님의 의로 덮임을 받은 거.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자, 우리에게 칭의가 오게 된 것,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별자기에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순종의 결과로 얻어진 거라는 거죠. 내가 잘해서 의롭다움을 받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사람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적극적인 순종,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시는 적극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공로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거저 은혜를 받은 것뿐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세 이렇게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감사할 뿐이고 더 주님 위해서 충성을 다짐할 뿐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구속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 자, 그러니까 칭의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믿음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꼭 찾아보세요. 자, 넘겨주셔서. 자, 제일 위에 보면 믿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롭다함을 갖는 유일한 방편이다. 믿는 거. 또 믿음에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 사랑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믿음이 있다 하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라고. 그렇죠? 믿음과 행위가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참 중대합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당하고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에 합당한 생활이 없어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불법을 저지르고 한다 이거죠. 예. 청문회를 봐도 그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참 많은데 하나같이 불법을 저지르고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크리스찬들에게 좀 더 높은 그런 윤리적 모습을 기대하는데 웬걸 크리스찬이나 비크리스찬이나 아니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죠. 예.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그러면 그에 합당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으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바른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별잡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칭의.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둬주신 은혜다. 거둬주시고 뭔 소리야? 깜짝이야. 별들기
39페이지. 칭의를 받는 죄인의 자세.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자들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하신다.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았죠. 그렇죠? 그건 영원한 효력이 있는 단 한 번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칭의입니다. 그리고 그거 단 한 번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칭의, 생활, 구원과 관련되는 칭의는 단 한 번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칭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잘못한 거 많이 있잖아요.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구원과 관계, 이미 구원을 받은 거고 그 이후에 어떤 생활에 있어서의 의롭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마치 전혀 모르시는 듯이 당신의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기억조차 않으신다. 그렇죠? 항상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근데 날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 그걸 빙자해서 일부러 죄를 짓고 일부러 타락하면 안 되겠죠. 그건 진정한 회개를 안 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구약의 제도 아래 있었던 신자들이 의롭게 된 것과 신약시대의 신자들이 의롭게 된 것은 다르다? 동일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갈라디아 3장 9절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약을 대표하는 구약시대 성도죠. 신앙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이 아주 중대한 본문이에요. 갈라디아서와 관련해가지고 아주 중대한 본문이에요. 히브리서도 나오고. 예.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님 없었잖아요. 못 보았잖아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자, 넘어가서 13강 양자 어답션이라고 그러죠. 어답션. 양자. 원래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는 친자였어요. 친자. 우리 하나님 아들 딸들이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누가 만들어? 하나님 만드셨죠. 그치?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어? 부모님에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 땅에 온 거 인류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우리는 친자예요. 친녀. 대표죠. 다 하나님의 자녀라기.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좀 우스갯소리합니다. 족보에서 빼임을 당한 거예요. 족보에서 파버렸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그 영적인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에덴 동산은 주님과의 임재의 상징이고 주님과 교제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장소를 상징하죠. 실제 있었던 장소이고, 근데 거기서 쫓겨남을 합니다. 어찌 보면 영적인 에덴 동산의 족보에서 빼임을 당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상태죠. 근데 하나님께서 장자, 맏아들,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버림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양자 삼으셨다. 한번 족보 빼임을 당했어요. 그럼 법적으로 이제 이미 남남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시 그 자녀를
아들 삼으면 이제 법적으로 다시 이제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법적 아들이 뭐야? 양자잖아. 양녀, 양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죠. 양자. 양자 삼으셨다. 별자기 보면 양자되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친자와 양자의 차이가 있을까? 박규석? 규석. 친자와 양자의 차이가 있어? 어떤 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양자는 섞이진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아들로 삼은 거. 그러면 친자와 양자의 이후의 어떤 그런 대우, 어떤 변화, 어떤 대접, 어떤 누리는 혜택이 차이가 있나? 없나? 여기 내가 하는 말은 법적인 거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고, 물론 이제 개인 또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 근데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 법적인 효력은 어때? 어떨까? 어떤 예를 들면 부모의 재산 상속자의 동일한 뭐라고 하지 이걸? 상속률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하니? 동일하게 받아요. 친자던 진짜 혈육의 아들이던 법적으로 아들 삼은 양자던 상관없이 동일하게 1대1로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어 있어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아주 옛날에 우리 민법은 차이가 있어서 장자는 뭐 2분의 1 받고 그 다음에 뭐지 차년가 거기는 4분의 1인가 받고 뭐 이런 거 있었어. 아주 옛날 60년대인가 그때. 근데 아주 잘못된 악법이죠. 폐기됐고 민법이 수정됐죠. 지금은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1대1 다 받는 거죠.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는데 그의 효력은 친자와 동일하다. 동일한 자유와 특권을 누린다는 거지. 우리는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모든 자유와 특권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 신의 아들들이야. 신의 딸들이고 신의 박신의 이런 그 신의 아들, 딸이 아니고 미안하다. 다음 양자된 자의 특권. 성경에서 이제 이 별대기 부분을 여러분들 다 성경을 찾아서 꼭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양자된 자의 특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죠. 세상 사람, 사탄의 사람은 사탄의 영을 받습니다. 악령을 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성령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슨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이 여러분의 인격을 지배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그런 귀한 존재라는 거죠. 또 성령의 사람, 성령께서 지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우리는 더 이상 홍길동이 아니라 홍길동 맞지?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분이셨지만 신약은 안 그렇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친근감이 있어. 아바 아버지, 아빠. 여러분 아직은 아빠라고 부르지? 물론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이제 아버지 부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다 아빠라고 부르지? 수첩이 덜 든 거죠. 근데 아버지보다는 아빠가 훨씬 더 친근감이 있고 그렇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내 아빠와 같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얼마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은혜가 되는 그런 표현이. 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보호를 받는 아버지로부터. 그러면서 불구하고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잖아. 그렇죠? 꾸짖음 당할 때도 있고 책망을 당할 때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또 매를 맞을 수도 있죠. 그렇죠? 요즘 뭐 워낙 교육계가 이렇게 뭐 갈대 갈대라도 때리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때리는 걸 찬성합니다. 죽을 때가 그런 게 아니고 교육용으로. 또 근데 항상 이 부모들도 감정이 휩쓸 수가 있거든. 근데 아무나 있으면 막 자꾸 때릴 수 있으니까 숙여놔야 돼. 둘을 말아놔야 돼. 풀다가 풀려. 그치? 근데 성경의 잠언서에도 보면 내 자녀를 때리라. 그러면 저가 죽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아주 최소한의 상황에서 쓸 수는 있어야 된다. 자, 여기 로마서 8장 15절 중대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전에는 우리가 종의 영을 받았다. 사탄의 종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아. 양자 영을 받았다. 하나님 성령의 영, 양자 영을 받았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우리가 기가 막힌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성전에 나가면 성막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말미암아 당당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죠. 너무 힘있는, 너무 멋진 말씀드립니다. 또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같은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 보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너희 천부 하늘의 아빠 천부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다 이거죠. 다 아시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여기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징계의 조건은 사랑하시는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결국 죽으라고. 채찍질은 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선한 수단인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죠. 나한테 좀 맞는 여기 특별히 여기 5가지 성경 보면 꼭 찾아봐야 됩니다. 자, 양자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5절부터 10절에 보면 3가지를 볼 수 있어요. 징계받는 이유. 첫째, 주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죠. 중대한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죠.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죠. 아들이 아니면 신경도 안 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셋째, 왜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신다. 자꾸 나쁜 짓 하는데, 그래, 마음대로 해라. 그래. 그건 잘못된 부모죠. 따끔하게 혼내고, 그래도 안 고쳐지면, 때에 따라서는 엄히 채찍질 할 수도 있는, 채찍질 하는 게 좀 그렇다마는, 풍기할 수 있는. 사랑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3가지. 자, 이거 이제 밑에 그렇다면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가 혹 자신의 죄악과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3장 29절로 애가죠. 29절 32절에 보면 회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회개할 때는 그 자, 항상 영원토록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조건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와야 되는 거죠. 자, 넘겨서 14강 성화 13장 성화는 구원받은 백성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할 성, 될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해져 가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성화를 두 가지로 자주 제가 우리 대학교 얘기를 했는데, 성화는 다른 말하면 거룩이라는 말과도 연관을 지을 수 있어요. 같습니다. 성화, sanctification이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sanctification도 있지만 또 cleanse라는 단어도 있어요. 경건이라고 다 같은 단어입니다. 경건, 성화 다 물론 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틀에서 다 같은 말이에요. 거룩은 뭐냐? 파이어티, 경건. 자, 또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는 단어가 가들리지한 단어가 있습니다. 가들리지. 하나님 형용사음이 Y지만 이제 뒤에 명사에 붙이니까 나중에 Y를 I로 바꾸고 뭐야? 명사에 붙이면 N에서 붙이지. godliness 하나님과 하나님을 닮아감. 그게 거룩이고 경건이고 성화입니다. 매일매일 예수 믿고 1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서의 말씀을 보면 신의 하나님의 성품에 더 참여해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는데 더 성격이 괴팍해지고 더 못돼진다? 못된다? 좀 막내처럼 생활한다? 그 친구는 자신의 이 근본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요. 중요한 거예요. 물론 넘어져 자빠질 수 있어요.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이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폭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 가려고 해요. 내가 아니라 위로 가는 거죠. 이게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닮아가길 바랍니다. 자, 성화. 여러 가지 내용 읽어보시고. 성화는 뭐냐? 이렇게 이제 계속 하나님 닮아가는데, 여기는, 이 성화는 지상에서 있는 거죠. 천상,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화 필요 없어요. 웬 성화야? 필요 없어요. 그건 영화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아예 변화된 영화체. 지상에서만 필요한 게 성화입니다. 성화,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 말은 현재는 덜 닮았다는 거죠. 그리고 닮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꾼들과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즉 악한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그 세력과의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치열한 전투가 있어야 돼요. 성화는 반드시 영적인 전투를 수반합니다. 전투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죠. 그쵸? 그 전투에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내주함을 받으면서 말씀을 통해 승리해야 하는 것. 매일매일.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내 육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억누르고, 제거하고, 물리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화라는 거죠. 자, 별대기, 그리스도의 순결하게 하는 성령으로부터 성화, 이 전투의 승리 비결은, 성화에서 승리 비결은 성령의 힘을 공급받으면서 나아가는 거죠. 자, 이 제일 밑에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절 묵상하고 성화 과정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나눠보자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성화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약속을 받았다 이겁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화의 삶의 초점은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 절대 신앙의 망나니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해 갈 때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육과 영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거. 제거하는 거. 그래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라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시고 자 15강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죠? 인간 편에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원과 관련된 믿음이죠.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 영원한 구원 이 표력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은혜고 이게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아까 했었던 칭의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활의 믿음,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구원의 도리로서의 믿음이 아니고 생활의 도리로서의 믿음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발휘해야 되고 또 믿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자, 믿음에 대하여 별잡기 보시면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별잡기가 그렇게 많아. 별보기 별잡기네. 잘못 만들었다. 지금 봤지? 별보기 별잡기 별보기 별찾기 위에 별보기 별찾기인데 별잡기가 되겠네. 어쨌든 세 번째 별잡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신자는 무엇이든지 말씀 안에서 계시된 것은 참된 것으로 믿게 된다. 말씀 안에서 계시된 것, 즉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믿는다 이거죠. 그 말씀이 때로는 내 막 치부를 드러나게 하는 말씀이든지 나를 막 사정없이 책망하는 말씀이든지 나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복을 주는 그런 말씀이든지 상관없이 어느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절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있어서 편식하면 안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골고루 씹어야 되고 또 책망하는 말씀이든지 칭찬하는 말씀이든지 나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든지 나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이든지 상관없이 어느 말씀이든지 다 영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꼭꼭 잘 씹어서 소화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육이 강건해집니다. 좋아하는 말씀만 내가 너의 복 주고 복을 주며 너를 창성케 하리라 이런 말씀만 하고 언제까지 그 악한 길에서 머물거리겠느냐 이런 건 안 듣고 이거 안 됩니다. 알았죠? 네. 건전하게 영육으로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별대기 믿음의 완전한 승리. 믿음 정도에 따라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구원 믿음은 변함없습니다. 생활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하십니다.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나약해질 때도 있지만 마침내는 이기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력까지 나아가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 이게 몇 번 설교했던 거예요. 그리고 동기생회 때도 했던 거고 지금 히브리서 지금 하고 있죠. 내가 믿음 생활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믿음의 주창자이시라 이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렇죠? 그리고 진행하시고 우리 믿음의 마침표를 주님께서 찍어주시는 거죠. 결코 믿음 생활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꼭 찾아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 위에 거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는 이렇게 청명이 많아요. 가자, 나아가자, 나아가자, 생각하자. 16강 다 끝나갑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자, 믿는다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분리될 수 없어요.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같이 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약간의 뭐 앞뒤로 뭐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건 결코 뗄 수 없는 거예요. 자, 회개의 효력 별자 두 번째 별잡기.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다. 역시 전부터 지금 소명부터 해가지고 다 이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구원의 서정의 내용들이죠. 자, 이사야 50 보면은 세 번째 이사야 55장 6절 7절 찾아보세요. 꼭.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너무 말씀들이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위에 사도행전 11장 18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런 말씀들을 세 번째 별자기 보면 회개는 조건이 아닌 통로다. 조건이 아닌 통로다. 이 말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 잘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조건은 뭐냐? 그게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내가 회개해야만 내가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는다. 내가 회개 안 하면 죄사함 받지 못한다. 회개가 조건이 되는 거죠. 내가 회개 구원받는 거 아닌가? 약간 이상하죠? 근데 통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통로.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에 대한 통로로서의 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고 눈물을 쏟게 되는 거죠. 통로는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알미니아는 이제 내가 믿어야 구원받지 안 믿으면 소용없다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육주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셨을 때 그때 자동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나오는 반응이 믿음이고 내 마음 가운데 나오는 반응이 회개입니다. 통로일 뿐이에요. 주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통로를 그냥 이렇게 지나갈 뿐인 거죠. 통로와 조건은 차이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 헷갈리지. 자, 결백이 회개의 범위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구원은 확실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아서 뭐 죄 안 짓나? 아니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유혹에 빠지게 되고 더 많은 죄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회개, 구원 얻는 믿음 말고 생활의 회개, 생활의 믿음은 수시로 우리가 계속 해 나아가야 되는 것들이죠. 철저히 회개하려고 고백하고 이런 부분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시대에. 그리고 이제 10편, 19편, 13절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피가 나를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10편 51편, 51편 좀 중요한 부분이죠. 4절, 9절을 보면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회개하는 거죠, 회개. 이런 회개하는 이런 기도가 매 순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죠. 자, 마지막 제 17강 선행에 관하여 선행.
선행과 성화의 관계. 성화를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선한 열매입니다. 그게 선행입니다. 선행.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뒷부분들은 다 15, 16, 17강은 이제 이 현대 성도들에게 특별히 더 요구되는 것들이에요. 구원받아서 그 다음부터 깨쓰라쓰라고 지 마음대로 산다 이거죠. 절대 안 됩니다. 정말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의 선한 행실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너무 약해요. 요즘 성도들이. 그래서 스스로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거죠. 자, 성화는 필연적으로 선행을 발생케 한다. 선행은 한마디로 성화의 열매입니다. 왜 참된 선행은 중생한 자만이 할 수 있는가? 일반 세상 사람들도 선행합니다. 그러나 그 선행은 참된 선행이 아니고 불완전한 선행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불완전한 선행을 하고 중생 받은 사람만이 참된 선행을 하게 되느냐? 선행의 목적, 선행의 본질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선행하느냐?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불교이든 그 사람들도 선행 많이 합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선행은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아요. 왜? 이人生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야 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선행은 왜 우리가 이런 선행을 하고 하느냐? 하나님에게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선행은 중생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쭉 읽어보시고 별잡기도. 물론 우리가 선행한다고 해서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구원과 죄 문제와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이후에 삶과 관계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별대기, 중생한 자의 선행과 중생하지 못한 자의 선행, 뭐 아까 했던 거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뒷부분 50페이지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을 읽고 느낀 점을 얘기해보자. 여기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 이 선한 일, 단순히 말하는 이런 그 세상적인 선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최고의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최고의 선행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 깨닫게 되겠죠? 그때 진짜 참된 선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선행을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행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선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